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새날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이번에 여러분들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십니다.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며 나의 하루의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네.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아멘.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긴 어둠 속에
주시는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하나님,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날 부르시는 주,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소망을, 주의 말씀을 드러내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문을 주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다시 모여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의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저희의 삶과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 그리고 12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 10장 1절 그리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함께 모이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니까요, 이런저런 인사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안부 전화를 할 때에도 보면요, 보통 다 이 코로나 이야기를 합니다. 안 죽고 잘 살아있냐? 삶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냐? 굶어 죽지 않고 잘 지내고 있냐? 뭐 이런 농담들을 하면서 이 안부를 나누곤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안부를 전하는 것이죠. 다들 하는 말이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 뭐 힘들지만 견딜만해.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빨리 코로나가 끝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죠?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줌이나 실시간이나 혹은 이렇게 영상 녹화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 세상이 시국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확고하게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그래도 이 전파의 위험도 있는데 이웃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 두 부류의 이 교회든지 사람이든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끼리 싸우기도 했죠.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다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다,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맞지만 그래도 좀 자중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 교인들끼리도 성도들 간에도 손가락질하면서 이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이 손가락질하는 거죠. 저 공동체는 이 반사회적인 집단이야, 혹은 꼴통 같다, 이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도를 당했죠.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논의하면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 우리가 과연 예전 모습으로, 예전 신앙생활하는 그때의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주제처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느 시대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경우를 막론하더라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상황, 어떤 시대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다른 건 믿지 않지만 예수님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이제 우리 다시를 회복시켜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뿐만 아니라, 그런 영혼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의 희망이에요. 한국 전체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라의 말씀은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오늘날의 시대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핍박받는 시대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잖아요. 어떤 벌을 내리셨습니까?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처럼 마치 굴비 엮듯이 그렇게 엮인 채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터전도 버려두고 지키지 못한 채 낯선 이방 땅으로 끌려갔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끌려가서 그들과 동화돼서 그렇게 망해버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비록 그들이 죄를 범함에 있어서 처벌함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결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때가 차면 다시 너희를 끌어낼 것이다. 다시 너희들을 끌어내서 다시 너희들이 거주하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게 누구의 약속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서 힘든 노예 생활을 할 테지만 그러나 희망을 버려두지 말거라. 이 범죄, 이 복역한 후에는 반드시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구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3차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와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요, 소망을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과연 우리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복음을 전도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과연 회복이란 존재할 수 있을까?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살게 해요. 어쩌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희망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과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입장이 너무나도 닮아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상황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죄값을 다 치른 뒤에는 다시 데려오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절벽으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때가 되어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포로되었던 바벨론 땅으로부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소원이 뭐였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였잖아요. 무너져버리고 황폐해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어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땅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대체로 뭘 하죠? 제가 만약에 그때 상황이었다면 우리 우선 내 집부터 지었을 것 같아요. 내 집도 짓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 거 직장도 먼저 구하고 그러면서 내 필요한 것을 먼저 갖춰놓은 뒤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가자. 그러면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야.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훈련 제대로 받았죠. 먼 타국 생활하면서 훈련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누가?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대다수의 사는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을 것 같아요. 자기 집 먼저 짓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내 살궁리 하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진심으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의 생각은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는요, 이 영적인 회복을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거였어요. 내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를 회복한 거였어요. 예배를.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시 예배당을 추스리고 분위기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가 그랬듯이 에스라와 우리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함께 불러 모아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흘러가는 시간에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 카이로스, 곧 임재의 시간,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이었을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거꾸로 갔던 것이 제자리를 찾아서 다시 돌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회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과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에스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랑하던 것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에스라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는요,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앙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결혼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낯선 땅에 가니까 어때요? 낯선 여자들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 중요하지 않아. 세상 것이 너무 좋아 보였어. 그래서 그들과 결혼해서 같이 동거하면서 살았어요. 에스라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끊어버리라 그래요. 이혼해라 그러는 겁니다. 냉정하죠. 아니, 어떻게 자식 새끼 낳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혼하라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끊어버렸어요. 실제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요, 110명이 채 되지 않았대요.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사는 것은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사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을 품는 때가 나와요. 그렇죠.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들과 약속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사람들이 함께 와서 살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신앙을 잃어버려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려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다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이방에 속한 여인들, 그들이 사랑하던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고 매력이 넘치죠. 신앙인들 중에서도요, 신앙이 없는 자매와 남자에게 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끌려요. 왠지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고루하기도 하고 꼰대 같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떻죠? 아, 자유분방하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샤프하고 핸섬하고, 아, 굉장히 멋있어요. 막 몸에 문신도 하고 오토바이도 막 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에 끌리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는 신앙인의 사람들이 이 세상과 연합하기를 즐겨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화려해 보여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꼰대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더 세상 것이 달콤해 보여요. 보면 볼수록 달콤해 보여요. 에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금식해라, 굶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무리가 몸을 떨면서 울면서 회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회개도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죄를 내가 봤을 때, 아, 이게 죄구나 라고 생각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자체가 굉장히 결단력 있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쯤에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보고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했잖아요. 침을 뱉기도 하고. 만약에 네가 말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겠다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요, 비웃었어요. 침을 뱉고 예수님을 해서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죠? 온 세상이 천지개벽하기 시작합니다. 땅이 막 지진이 나기 시작하고요, 가만히 있던 돌이 막 터지기 시작해요. 무덤 가운데 있던 시체가 막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암흑으로 뒤덮였어요. 멀쩡히 있던 하늘이요, 어둡게 변했어요. 해가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성전이요, 지진이 나가지고요, 지성소가 갈라져 버렸어요.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 과연 거기서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을 감추려고 했어요. 그것을요, 돈으로 덮으려고 했어요. 자신의 흠이 드러날까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돈을 주고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해요. 충성스러운 부하에 남의 아내를요, 성적인 욕구로 삼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99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인데 왜 한 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빼앗았냐? 라면서 책망을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요, 나단 선지자를 죽여 없앴을 거예요. 입막음 시켰겠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어요. 금식하면서요,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요, 온몸에 옷을 다 갈기갈기 찢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보여줄 때 나는 그것을 덮어서 가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여주고 진정만 회개를 하는 사람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물들이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가리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막는 것이 무엇이 있으세요? 돈이 여러분의 신앙을 가린다면 그것이 바로 이방 여인이 되겠죠. 직장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린다면 그게 바로 이방 여인이 되겠죠. 학원, 학업, 성공에 대한 것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게 나의 이방 여인이 되겠죠. 남자고 여자고 이성적인 쾌락과 친구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막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방 여인이 되겠죠.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부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내가 내 성공의 만족과 명예를 추구하고 내 이름을 떨쳐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이방 여인에게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내가 유혹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함께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너희가 지금 통원하고 묶여있는 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그럴 때 우리가 회복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신앙의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에스라가 두 번째로 붙들었던 회복의 방향은요, 말씀과 신앙의 회복이었어요.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것을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이 에스라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회복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시대적인 유물이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앞으로도 일어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셨고 페르시아의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어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으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셨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다. 진정한 회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하실 말씀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두려워가지고 어기지 않으려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시켜주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롭게 되는 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날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새롭게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복의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욕먹은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땅에 짓밟혀진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의 것을 버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몇 주가 지났습니다. 모두가 안부를 전하면서 앞날의 일을 걱정합니다. 저희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빨리 이 어려움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었다면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통행하심이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